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입니다.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수세.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세.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합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군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흐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외 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10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사해지고 도말되어지고 또 씻음받고 믿음에 의해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심령이 옥도로 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영적인 기업이 되어지고 신앙의 삶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의 검이 되어져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9쪽입니다. 1329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직분자 교육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관계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직분자 교육의 일환의 하나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이 어떤 주제였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난주에 뭐를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고 하면, 하나는 그 표지가 구별되어지는 표지가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그 표지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이지요. 예배,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이다. 그냥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표지가 바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 성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예배 시간에 제가 강조점을 두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것에 관점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지키는데 초점을 두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키는 것 외적인 틀을 넘어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나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했어, 11시에 예배 드렸어, 그러면 주일 성도 끝, 이게 아니고 오늘 이 1시간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하시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4장에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펴심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회당에서 성경을 펴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늘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축사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회당이었는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지키는 데 초점을 두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606가지를 말씀을 했던,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게도 지켰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질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그냥 1시간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배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막 응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데까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도 없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축도 끝나면 예배 드려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지가 뭐냐? 주일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 이게 주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표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상관도 없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과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쓰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이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큰 프레임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위한 삶의 프레임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프레임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올 때부터 막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고 막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그럼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표지가 있는데, 주일 성수 다음에 또 한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들이 가질 반드시 넘어야 될 그 표지가 하나 있는데, 11조의 문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10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드리는 것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어떤 성도들은 혹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되게 무겁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되어져서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이 말씀이 어떤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까? 28장에 축복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축복장. 근데 사실은 축복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더 맞아요. 왜냐하면 저주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에 관한 것은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는 그 3분의 2 정도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로 너희 조상들로 하여금 광야에 만나를 먹이신 것은 광야 가운데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가 하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재물 얻는 큰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김승호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마 재산 그 자산의 규모로는 뭐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규모를 아주 최근에 이렇게 큰 부를 소유하고 강의하고 책을 써내는 분으로 유명한 그 회장입니다. 이분의 어떤 특징은 빚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그 기업을 경영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뭐 빚을 내서 투자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최근에 얼마 전에 써냈습니다.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좀 두꺼운 책이죠. 내용이 많이 있는 책인데 저도 목회자이면서 이렇게 그 책을 한번 정독을 해봤어요. 돈의 속성에 관해서 많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은 격을 가지고 있어서, 인격이라고 표현은 하고 않지만 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벌고 또 그것을 모으고 또 사용하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 못지않게 이 재물에 관한, 물질에 관한, 그런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분량에 관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돈과 관련을 시켜서, 재물과 관련을 시켜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요, 믿음이나 기도에 관한 그 구절을 보면 한 500구절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돈과 이 재물에 대한 그러한 구절은요 2000여 구절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이 돈과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8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 돈에 관련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8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천국과 돈이 어떻게 재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는 그 능력, 그 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관리하면서 드려야 될까? 그것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송호찬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주입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잘못된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이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회사에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탔어요.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것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50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50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사단이 그런 생각은 교묘하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돈의 프레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사고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돈에 관련이 되어져서 그렇게 작동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요 사고와 행동이 돈과 연관되어서 모든 것들이 피드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아주 극도로 제어하고 이제 화도 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돈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프레임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인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돈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거는 삶의 목적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돈을 가져도 저주가 되게 하고 못 가져도 저주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이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 우리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요 가지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못 가지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매여 있어서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국은 영혼으로 어떻게 미혹해서 돈이면 다 된다. 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돈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돈이 오는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는 삶 가운데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이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돈이 최고일까요? 돈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돈이 최고 아니죠. 왜? 돈과 재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우위되어지는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바꾸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개념으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암암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상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젖어온 그 상황들이 쫙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예배한 흔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경험이 없어요. 400년 동안 제단을 안 쌓았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이제 70인의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처음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십계명을 받고 나서 처음 예배를 드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서 광야 가운데 보냈는데, 광야 가운데서도 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돈의 프레임이 전혀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도 바뀌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를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21세기 들어서 우상을 딱 한 가지로 지정을 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 딱 한 가지인데 돈입니다. 돈이 최고의 우상인 거예요. 막 요즘 투기 문제가 되어지는 그 베이직이 뭐인 거예요? 정치의 베이직이 뭐예요? 돈인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속아 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에 두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체험이 안 되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되는데 그 가치보다도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갔어. 그럼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대 가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보장이 되고 나름대로 소득과 어떤 권세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남는다고 하다면 되어진 서울대에 나온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소셜 포지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서울대 나와서 사역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서울대 갔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끝! 그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순위에 되어진 삶이 그 이후에 계속 열매로 나타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어떻게 백지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혀 잃어버리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택하십니까? 누구를 택하시죠? 믿음의 조상, 성경에 누구?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1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물질이 이제 없어서 먹을 것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굶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먹을 것 살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으니까 떼거리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애굽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와이프인이 사라가 너무너무 미인인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스 유니버스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이에도 너무너무 예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취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꾀를 한 가지 낸 거예요.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라, 당신이 내 부인이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누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당신 미모 때문에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단순해. 이 아브라함이 좀 남자답지도 못하고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이 너서의 네 자손들 가운데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남편과 부부 사이가 아니고 온누이 관계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가 먹거리가 없어서 정말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먹거리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삶에서 약속이 없는 거고, 더욱이 가서 보니까 먹거리를 찾아서 정말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혼자 그랬을까? 아니, 영적인 배경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까지도 사탄이 역사했나?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도 사탄이 시험하는 존재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깡그리 없어버린 거예요. 약속이 없어. 뭐 때문에? 시작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약속의 출발점이 희미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그건 그때뿐만 아니고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기도 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했던 것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하루 막 저녁 때 되면 막 어떻게 막 못해봐. 3일째는 막 더 배고파. 저도 21일은 금식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제 육신적인 힘으로 21일 금식 못해요. 근데 21일을 하는데 정말로 3일 금식한 것처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집으로 왔으니까요. 보는 분들이 그래요. 무슨 속으로는 먹고 금식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사실 배고파요. 한 달 넘게 보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저는 생수를 먹었어요. 생수를 먹고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42일을 물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처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그 주린 예수님에게 처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이용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얼마나 배고프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이용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라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조차 사탄은 무엇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으로, 돈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돈으로 시험하는 거, 부지기수로 시험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사탄을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니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중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말씀 가운데 7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들은 조상적부터 나의 규례를 떠났다. 나에게서 떠나갔다. 얼마나 많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로 좀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삶을 살으라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 나를 떠났으니까 너희들 예배도 안 드리고 이놈들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좀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한 그것이 곧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내 곁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쉽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11조를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거요. 하나님을 떠난 구체적인 표지를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을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11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봉헌들을 드리지 못할 때는 그냥 그대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제대로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11조를 안 드리고도 내가 육신의 삶에 건강한데 그래도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임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점이 뭐예요?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점, 기준이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내게 누리는 모든 것들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자신조차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의 죽음 가운데 다 구원해 주시면서 첫 태생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태생은 내 것이다.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이 통곡의 밤이, 죽음의 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장자들, 초태생들, 동물까지도 전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그 초태생이 바로 11조인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암암리에 그냥 내 생각 가운데 이 물질이 우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사용하고 내가 결정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것을 알고 인정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예, 오늘 8절 가운데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냐. 야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니까 도둑질 했겠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이미 임했는데도 저주가 임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어떻게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미혹을 받아서. 돈이 하나님보다 위의 가치가 있으면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등불빛이, 그 환한 빛이 결코 다시 내 앞에 비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밝게 비쳐서 정말로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빛이 안 비친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어두워진 거예요. 무엇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빛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또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전혀 안 들려온대. 아니, 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안 들려? 여기 신랑과 신부는 누구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성도인 이 신부가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소리를 나누고 그런 어떤 그 친밀함이 있겠어요. 근데 전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귀가 막혔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시험, 돈,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11조, 온전한 11조도 드리게 하지 못하는 이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큰 원리를 가름하는 기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드리세요. 천국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돈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세요. 그렇게 안 드려서 내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드릴 11조도 내가 드리지 않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면 내가 큰 부자 될 것 같습니까? 그거 다 나가요.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나가. 사업을 해도요,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 사업 가운데 남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11조 안 드리고도 사업이 잘 되는데 저주가 이미 임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우상숭배의 기초들을 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죠.
아브라함 선지자인데 그가 왜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예수님이 12제자인데 12제자면 천국의 기초가 12제자의 이름으로 새겨졌는데 처음 이름이 새겨질 사람이 유다였는데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 패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신한산 외투를 갖다 감추고 금덩이 갖추고 은 감췄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패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 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10절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늘문이 열려진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물질적인 축복받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그 복을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삶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과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그래서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소산을 먹지 못하게 메뚜기를 금해서 사업의 복을 주시고 포도나무 가운데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를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가꾸었어요. 농부가 때에 맞춰서 씨도 뿌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거름도 주고 또 풀도 잡초도 제거해주고 잘 오기야 금에 잘 길렀는데 열매가 막 주렁주렁해서 추술 때가 다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옥시 가운데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한전에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게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 11조를 안 드리고 나름대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그걸 살려고 했더니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잘 돼도 그게 저주라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또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늘 이 메뚜기를 금해서 산업의 복을 주시고 이 포도나무의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가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축복들을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는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월급 탈 때는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 나에 좀 물려주었다. 그럼 몇 억 되니까 그럼 못 드려. 그 11조 아닌 거예요. 세상에 11조만큼 쉬운 게 있어요. 11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주신 거 하나 첫 번째 거 드리라고 한 거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김동윤 박사라는 분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자기가 너무 어려운 삶 가운데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정말 때거리가 이제 없어서 고난받는 삶 가운데 전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형통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때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11조의 생활을 정직하게 하면서 자기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떤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자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담을 하는데 11조를 못할 지경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11조를 상담을 하게 할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저 집 삶이 뻔한데 들어보니까 삶이 뻔한데 뭐 11조 아니라 뭐 10에 뭐라도 더 있으면 갖다 보태줘야 삶이 어떻게 밥이라도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빚이 많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해 주실 겁니다. 11조는 다음에 드리세요.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인격적이죠. 상당히 인격적이죠. 왜? 그 삶의 처지를 이해하고 품고 하니까 하나님 뭐 당신 11조 없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11조를 드리시오.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너무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형편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씨를 심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수학의 법칙을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심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법칙은, 영적인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린 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지는 그 복은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문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그 약속도 믿지 않고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11조 아니라 10에 10조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근데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것을 고백하고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11조인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사 가운데 아주 우리 한국교회의 감리사뿐만 아니라 감리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감리교회사에서도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숙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숙녀. 이분의 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넷인데 다 네 아들이 목회 가운데 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어요. 일부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이상하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6.25 때 피난을 와서 부산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때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큰 부자인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가판을 어깨에 메고 물건 몇 개를 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하루에 가서 팔 때도 있고 못 팔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팔아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11조를 드리는데 철모를 어디다 구해놓고, 철모통, 군인들이 쓰는 철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구해놓고 11조를 정직하게 떼서 일주일 동안에 거기다 담았다가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숙녀 권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랬다는 거야. 야, 11조 안 드린다는 거 아니고 오늘 주일날은 우리 먹고 살 쌀이 없으니까 11조를 엄마한테 좀 빌려주면 내가 다음 주에 반드시 11조 갚을게.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이 윤선도 이 아들이, 엄마 안 돼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철모를 끌어안더래요. 야, 이거 하나님 거예요. 안 된다. 아니 자기 굶는데. 그래서요, 아이를 시켜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이 양조장에 가서 술찌검지, 술 만들고 하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당원이나 이렇게 넣으면 그걸 먹을 만한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술찌검지를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여서 이제 그 11조를 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술찌검지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술이 친 거죠, 이게. 교회 가는데도 이 동생이 형아야 하늘이 돈다 그러는 거예요. 손잡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술 냄새가 나니까 아이들이 키키키키 웃는 거예요. 쟤들 술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가 보다.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파르게져가지고 끝나이 가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이숙녀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11조 굶겨,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겨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구별해 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왔는데 세상에 집에 와 보니까요, 집에 쌀가마가 한 가마가 싹 마룻가닥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냥 쌀을 놓고 간 거예요. 그때 쌀 안 가면 엄청난 거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먹을 것이 없어 울면서 11조를 드렸는데 쌀 한 가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아들들이 한국교회 감리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목사님 대교회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요, 김홍도 목사님은 금남교회 지금 이제 그 은퇴하셨을 건데, 그분은 1년 만에 정해서 11조 주간을 정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누구 거예요? 내 거 절대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표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복이 내게 임하셔서 하늘의 창고가 하늘의 만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특권인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그런 복이 임해서 이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자손손 가운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확하게 부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들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11조 생활로 또 헌금 생활로 헌신의 생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소하게 하소서. 선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서로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주의를 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평이 넓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4일 세례식이 있고 5월 2일 우리 임직식을 할 예정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세례자 또 입교 대상자들 교육을 2시에 좀 1시간 동안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좀 나눠드렸는데 입교 대상자들까지 2시에 밑에 아래층에 세미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 교육은 뭐 오전에 이렇게 하는 것만 부족해서 다음 주에 주일 오후 2시에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임직자 교육을 오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하는데 우리 새로 임직받은 집사님들도 좀 참석을 하시고 집사님들 참석하시고 해서 꼭 귀한 교육이 될 테니까요. 원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임직할 때 지방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필한 분들만 임직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지방회가 지났어요. 지방회가 지나서 그분들을 교육하셨던 목사님들 모셔서 하실 테니까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오전 예배하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는 시간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신임 권사님들 참석하실 수 있죠? 2시에? 다음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집사 임명되신 분들도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저희들 우리 심령 또 마음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영적인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저희들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간절한 피 맺힌 제목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소원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하신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웃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와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